예, 수요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서로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앉으소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지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공비로 내리는
생명 주옵소서. 감으로 메마른 땅에 감으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영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허먹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영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오실 그날에 흠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영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하나님 뜻이니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분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부르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시로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신 주의 존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인을 첫 번째 거로 해주실래요? (1번) 신호로 하셔야 돼요. 네,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기 원합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드렴소 바위에 갈새 길가 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이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내 아버지여 보소서 내 손에 있는 왕의 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을 죽이지 아니하고 겉옷자락만 베었은즉 내 손에 악이나 죄가가 없는 줄을 오늘 아실지니이다. 왕은 내 생명을 찾아 해하려 하시나 나는 왕에게 범죄한 일이 없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으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손을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겉옷만 뵙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겉옷만 뵙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묵상한 사무엘상 24장 1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은 누가 가장 좋아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일까요? 목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읽어만 보셔도 아시잖아요. 목회자들의 입맛에 딱 맞춰진 말씀, 기름 부은 자를 건들지 않는다라는 목사들이 뽑은 베스트 10에 탑 10에 들어가는 설교라고 말하면 저의 생각이고요. 그냥 목회자들이
많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요, 사실 우리들에게 그냥 단순히 기름 부은 제사장으로 부르심 받은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름 부은 자는 과연 누구일까요? 과연 목회자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만 기름 부은 자일까요?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역대상 말씀에 보면 역대상 16장 22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그 유랑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그 민족을 살피시던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여 줬는데 2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26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이 그들을 해하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 때문에 왕들을 꾸짖어서,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과연 뭐라고 꾸짖었을까? 22절에 보니까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에게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해하지 말라. 이해가 가십니까? 여기서 나의 기름 부은 자가 왕이었을까요? 선지자였을까요? 물론 그들도 해당되지만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역대상 16장 이 말씀 안에서 나의 기름 부은 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에게는 기름 부은 자들이에요. 고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결단해서 뭐 신학을 공부하고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된 저희와 같은 사람들만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심 받은 모든 이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은혜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의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그러한 사람을, 그러한 왕 사울 왕을 다윗이 건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백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라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다윗처럼 겉옷만 뵙시다입니다. 겉옷만 뵙시다.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요, 누군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가족에서, 가족들 안에서도. 그런데 그러한 싫어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사실 우리는, 저도 그렇고요, 칼을 휘두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기로서의 칼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날카로운 무언가로 다른 사람을 칠 때가 많죠. 근데 정작 저 또한 내 안에 나와 있는 가시 같은 것들을 잘 보지를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가시가 너무나도 세고 이게 굉장히 날카로운데 그것들이 휘둘러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미 상처를 입은 뒤에 그것을 느끼면 그나마 다행인데 그것도 안 되고 사실 찌른 줄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괜찮아, 나만 상처받았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많아요. 본인도 상처받았다고 말하면서 사실도 본인도 그러한 것들에 굉장히 뾰족하게 대항하고 뾰족하게 칼을 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며 자꾸만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는 은혜는 바로 다윗처럼 겉옷만 베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윗처럼 겉옷만 베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줄까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겉옷만 베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민감한 신앙의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민감한 신앙의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5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4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그 사람을 넘겨줬습니다. 이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냥 그는 가만히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옷을 베고 난 후에 사울을 향해 그렇게 행했던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니까 좀 전에 읽었던 5절 말씀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찔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찔려. 껌컴한 동굴 안에 들어갔는데요, 아마 그 동굴 속에 오랫동안 있었던 다윗의 눈은요, 사울의 일거수일투족이 잘 보였을 거예요.
이미 자신의 눈은 어두운 곳에 잘 적응되어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굴로 막 들어온 사울왕은 어땠습니까? 그의 눈이 잘 안 보였을 거예요. 여러분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로 들어가면 잘 안 보이잖아요.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이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다윗의 눈에는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하나씩 하나씩 걸어 들어오고 그 모든 모습들이 다 보였어요. 어두운 그 지경 안에서 다윗은 그에게 살금살금 접근해 가서 어떻게 해요? 말대로 죽일 수도 있었지만 그의 선택은 그의 겉옷만 살짝 베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도포식으로 입어진 그 통옷으로 된 길다란 그 옷에 한 끗만, 더욱이나 어땠습니까?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간 거였잖아요. 그 상황 속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 그의 겉옷만 살짝 베어왔다라는 그 마음. 그런데 그걸 가지고도 다윗은요 마음에 찔려하였어요. 죽인 것도 아닙니다. 그의 몸에 어떤 상처 하나 낸 것도 아니에요. 그 상황을 가지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찔려하였습니다. 저는 이것을 선한 양심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에게는 그 살아있는 양심이 있었어요.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민감한 신앙적인 양심이요 그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되었어요. 근데 세상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때로 이 선한 양심조차 없을 때도 있어요. 내가 찔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미안하지도 않고, 저는 사실 저도 인간인지라 누구에게 어떤 강한 액센트의 어조로 무슨 말을 할 때 하고 나면 밤잠을 잘 잘까요? 잘 못 자요. 저도 인간인지라 좀 좋은 인간이에요.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하고 마음속에 뒤척이면서 하지 말걸. 후회도 한 적 정말 많아요. 그런데 선한 양심 없는 사람은요 찔러놓고선 개의치도 않아요. 눈에 피 한 방울 안 나는 거죠. 그 사람을 찔러놓고 나서도 근데 다윗은 오늘 겉옷만 살짝 뱄음에도 그 양심이, 선한 양심이 마음속에 작용됐잖아요.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책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어그러질 때가 너무 많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이 말을 고백하는 다윗의 마음이 무엇이죠? 그것은 6절에 나온 대로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러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이 여호와께 금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싫어한다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죠.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의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작동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도둑놈들이요 보석방을 털었대요. 그래서 그 보석방을 막 몇 명이 다 털고 나서 이제 보석들을 다 수거해 갖고 딱 왔는데 두목이랑 앉아서 이제 야 다 꺼내봐 해서 꺼냈는데 아까 가져온 것 중에 큰 다이아몬드 하나가 비는 거예요. 그래서 두목이 이렇게 말했대요. 야 우리 중에 양심 없는 놈이 있네. 딱 이렇게 얘기했대요. 양심 없는 사람이 양심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사이가 그들의 안에는 있었어요. 여러분 양심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한 양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선한 양심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선한 양심을, 신앙적인 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안 가지고 살아가느냐는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그래서 난 상처 입었으니까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그 말도 맞죠. 정말 피해를 입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피해 입은 모습으로 되려 자기도 강하게 방어벽을 치다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면요, 그럼 상대방은 상처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상대방도 찔립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모습만 바라보고 가다가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난 괜찮아, 나는 상관없어, 개의치 않아, 나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미국의 극작가인 버드 슐버그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양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브레이크가 있는 차를 모는 것과 같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양심이라는 차를 몰 때에 우리가 브레이크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자동차에 제동을 걸어주잖아요. 워워워 자동차 빨리 달리면 조금 속도를 줄이고, 제가 막 빨리 달리면 뒤에서 나린이가 아빠 너무 빨라 이러거든요. 그럼 제가 브레이크를 밟겠죠. 이런 식으로 제동을 걸어주는데 양심이라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브레이크 없는 차와 같은 겁니다. 그냥 무한 폭주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이 양심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제동을 거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너무 달려갈 때, 내가 멈출 수 없을 정도로 내 인생을 폭주하고 달려갈 때 그 안에 이러한 제동을 걸어주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저희는 PCUSA 교단에 있죠. 미국 장로교. 여러분, 많이 핫 이슈 됐던 게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것을 한번 들어보셨나요? 2009년도 11월 20일 날 맨해튼 선언이라고 있었어요. 혹시 이것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요? 2009년도 11월 20일 노벰버 20에 있었던 이 선언은요, 170여 명의 종교 지도자들과 캐톨릭 지도자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선언했어요. 그들이 선언한 그 선언문에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첫 번째가 인간 생명의 신성함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은 낙태나 어떤 그런 안락사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는 강력하게 반대한다라는 것이에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존중하지 아니하는 그 인간적인 타락의 모습들, 이 죄의 것들을 미워한다. 우리는 그것을 반대한다라고 선언하였어요. 두 번째는 결혼의 존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동성애, 이혼의 문제들, 그리고 미혼자녀들이 출산하는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남자와 여자의 결혼함, 이 가정을 이루는 모습에 대해서 어긋나는 모든 것들,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한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세 번째가 양심과 종교적 자유의 권리에 대해서 외쳤어요. 이것은 신앙의 양심에 따라 어떠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부나 어떤 큰 힘 있는 자들이 권력을 주고 박해를 줘서 양심에 어긋난 행동들을 해서 우리의 종교적인 자유가 억눌리게 될 때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말하였고요. 결국에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했냐면, 도저히 신앙으로 어떠한 것도 타협될 수 없는 그 명쾌한 선, 이 세 가지 가치들에 대해서 우리는 공권력에 아무리 우리를 제한하고 불이익을 준다고 하여도, 우리들의 것들을 누른다 하여도 우리는 이것을 불사하면서 싸워내겠다, 저항하겠다, 대항하겠다는 믿음의 선언을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것에 동의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맨하탄 선언에 동의하십니까? 저는 동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타협과 포용으로 안고 가면요, 어떠한 일들이 번져질까요? 죄가 난무하게 됩니다. 모든 것들이 이해될 수 있는 것, 왜 이해하지 못해 논리로 가면요, 거기엔 죄가 난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동성애가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옛날에 신학 공부할 때 제가 좀 리버럴한 학교 나왔잖아요. 한신이라는. 그 학교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동성애가, 그 사람들은 유전자가 이렇게 그 퍼센테이지적으로 이렇게 섞여서 그들도 원치 않게 그렇게 된 거니까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근데 그거는 죄잖아요 라고 저는 그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것이 죄되는 것을 가르치고 이것들에 대해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저는 오늘 이 땅에 세워진 우리 교회 선한 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그게 워킹이 안 되면요, 브레이크 없이 달려가는 자동차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양심 없이 폭주하게 되는 차량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러한 폭주하는 차량이 되는 거고요. 결국에 여러분, 이 선을 정확히 지키셔야 합니다. 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선한, 민감한 신앙의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 바울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는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사람들이 놓아버린 그 선한 양심 없음 때문에요, 구멍난 배와 같이, 파선된 배와 같이 그들이, 공동체가 그렇게 무너질 수 있다는 것에서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그 모든 사회적인 현상에 찾아오는 그 모든 것들도요, 결국에는 이 민감한 선한 양심을 믿는 이들이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는 이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정확히 들린 겁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것, 내가 그를 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민감한 양심 때문에 어떻게 해요?
다윗이 마음을 찔려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살아있는 선한 양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목사로 사는 사람만 이것을 잘 지켜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것에 동정과 이런 것들로 바라봐서 안 되는 것들은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선한 양심이 있어서 겉옷만 베어낼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가 감당해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겉옷만 베는 인생, 그 인생이 되기 위한 두 번째 것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8절 이후에 보면요, 그렇게 굴 밖으로 나가게 된 사울의 뒤를 쫓아 다윗이 나가게 되죠. 그리고 다윗이 그 뒤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내 주 왕이여, 사울왕, 이렇게 하고 부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무나 생뚱맞게 그를 향하여 엎드려 경배합니다. 엎드려 절했어요. 최고의 리스펙, 경외함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나서 외쳐대죠.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0절 말씀에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의 뒤에서 외쳤던 하나는 정확했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서 당신을 죽이지 아니한 것은 그 이유는 단 하나, 당신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거였습니다. 그에게는 이 분별의 영이 있었어요. 분별의 영. 먼저 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누군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름 부은 자는 누구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도 기름 부은 자들이에요. 저도 기름 부은 사람이, 그 부음을 받은 사람이지만 성경에서 보면은 그리스도라고 쓰여진 헬라어 단어와 또 메시아라고 쓰여진 그 단어가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가장 큰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음을 입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아멘. 이해가 가십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 영이 있는 사람이 기름 부음 받음을 입은 사람이에요. 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라고 우리도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어요. 이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표현한 자기의 사명을 말씀하신 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본인의 사명을 말씀하시면서 나는 하나님께 성령에 의해 기름 부음 받음을 입은 자인데 나에게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는 그 사명이 있다라고 선언하였습니다. 이사야서에서 그대로 나왔던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높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환난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인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느껴지는 하나의 포인트가 떠 있는데 기름 부으심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실 거다라고 이야기하였어요. 고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일컬음 받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닌 거죠.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제사장과 선지자들, 그들에게 어떠한 예전으로서 기름 부음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증하는 제도로 쓰여졌지만, 오늘날 분명히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아까 우리가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았듯이 모든 백성,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에게는 그러한 자들을 구별해낼 수 있는 영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의 눈에는 보였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충동적으로 자신의 칼을 들고 사울의 목을 베어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손을 멈췄던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것을 분명히 분별하여 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목숨이 나의 인생이 아니고 사울의 목숨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목숨이다라는 사실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요구되어지는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기름 부음 받은 일을 행하지 않아 있던 그의 모습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의 표현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신실함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머니를 뒤져서 딱 키를 꺼냈는데 내 차 키가 벤츠 키예요? 이게 내 손에 있으니까 이게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가 너무나도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녀가 내 앞에 뛰어다녀요? 아, 쟤는 내 거야. 물론 여러분들의 것이죠.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달라고 하시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의 사람은요, 자신의 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그의 손을 들어 내주를 해하지 않았던 것, 이 손을 들어, 그가 손을 들었다라는 것은 자신의 지각 속에서, 인지 능력에서 내 손을 들어서 내가 저 사람을 쳐야지라고 생각했던 어떤 뇌파신경이 흘렀던 거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내 생각이 아닌 주의 영에 이끌려 그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하였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필요합니다. 목회 현장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많이 느껴요. 저도 많이 느껴요. 저도 진짜 생긴 게 인상이 좀 더럽잖아요. 잘 못생겼잖아요. 그리고 막 까칠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막 나도 어떤 사람들 보면 막 시험 들어요. 그럼 막 내 손이 막 들어 올라갈 것 같은 그런데 그때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것들을 자꾸만 하나님이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민감한 양심을 자꾸만 터치하세요. 막 양심의 찔림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양심이 작동하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조금 강한 어조로 무언가를 말하고 나서도 혼자 뒤척이고 마음속에서 뒤척뒤척 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그런 양심이 없는 목사라면 어땠을까요? 아무렇지 않은 듯 룰루랄라 하고 오늘 하루를 또 살았겠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놓고 저희에게 요구되어지는 그 마음은 무엇이죠? 다윗이 사울왕이 입었던 그 도포 같은 그 옷에 겉옷만 살짝 베었던 그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여러분들도 저는 알아요. 여러분들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싫어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겉옷만 베세요. 겉옷만. 속옷은 베지 마십시오. 겉옷만 살짝 베세요. 겉옷만 살짝 베시고 나서서요, 집에 가서 속 시원해라고 하시고. 그런데 저는요, 믿어요. 우리 회의빛 아닌 장로교회는요, 겉옷도 안 베는 사람들 줄 믿습니다. 겉옷도 안 베는 사람들 줄 믿습니다. 다른 교인들은 겉옷만 베어도 우리 교인들은 그 겉옷도 안 벨 줄 믿습니다. 참 목회를 하면서 마음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있어요. 그것은 모두가 좀 다 서로가 서로를 좀 사랑하고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말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내가 제일 저를 잘하는 게 제가 좀 저는 불평하고 컴플레인하는 소리를 잘 못 들어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를 싫어하시잖아요. 저한테 와서 그런 말 계속 하시면 제가 못 견뎌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진짜 그게 좀 훈련이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제가 막 다운이 팍, 제가 누가 땅에서 저를 막 끌어 잡아 당기는 것 같고요. 그냥 땅 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싶어요. 막 몸에서 자동적으로 못 버텨요, 그런 거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은 불평불만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늘 기도하는데, 인간지사가 또 그렇지 않더라고요. 더욱이나 이게 부목사 때도 아니고 담임 목회자가 되면 또 그런 자리에 또 선다는 거 저도 잘 아는데도, 그런 것들 들려오면 마음속에서 막 괜히 막 나도 막 요동쳐요. 그때마다 저는요, 하나님 앞에서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게,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압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 알아요. 얼마나 뜨거운 열정으로 살아가시는지도 너무 잘 알아요. 그게 교회를 사랑하니까, 진짜 교회 안에 거룩한 그 마음으로 그것들에 관심하니까 그것들이 보이니까 담임 목회자인 저한테 와서 얘기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저도 다 압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그 너머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5분의 시무장로님이 계시잖아요. 그 한 분 한 분들을 정말 들여다보면 모습이 다 달라요. 우리 이태호 장로님은 완전히 양반형이죠. 우리 이재영 장로님은 완전히 저기 대장부세요. 우리 김춘호 장로님은 어떠십니까? 와, 김춘호 장로님은 그냥 에너지가 넘쳐요. 24시간 365일 에너자이죠. 또 우리 김영순 장로님은 어떻습니까? 김영순 장로님은요, 진짜 섬김의 대가세요. 제가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야, 솔직히 그랬어요. 저렇게 오지랖이 넓은 사람은 나 말고 또 있네. 근데 김영순 장로님, 어떤 어르신들 뭐가 있으면 다 도와드려요. 가서 월마트 가서 전화기 사다 드리고, 막 제가 장로님은 소셜워커가 되셨어야 돼요라고 말씀드리는데, 다 다른 모습. 마이크 밀러 장로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모여서 함께 당회를 하고 교회 일들을 할 때 하나의 은혜가 있어요. 단 한 번도 제가 담임 목회의 이 사역을 하는 것에 있어서 단 한 번도 네거티브한 부결이 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희에는 그 331이라는 만장일치 제도가 있어요. 당에서 뭔가 결의할 때는 반드시 만장일치가 되어야 돼요. 그게 안 되면 그 사역은 아무리 좋아도 하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결단했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부결난 게 없습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요, 너무나도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바라보게 만드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은혜가 더 크고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들 안에는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겉옷만 뵐 수 있는 지혜, 그 겉옷도 안 뵐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안에 흘러넘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선한 양심, 그리고 다른 하나가 하나님을 경외함의 모습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그 인정은 하나님의 경외함의 표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함은 하나님의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의 척도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는요, 작은 것에도 마음에 찔려하는 그 아픔이 있어야 한다라는 그 양심이 워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회빛 한인 장로교회를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거룩한 불씨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곡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 고민했더니 선한 능력이 내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선한 능력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치의 그 발휘가 아니에요. 내가 가진 학벌적인 거, 지식적인 거, IQ 200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미국 대통령 좀 바이든이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온전히 체험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고 그분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선한 능력으로 내가 일어서겠다, 내가 주님만 의지하겠다, 주님이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영광의 새날을 기다리겠다는 믿음의 고백은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그 능력 내게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선한 능력으로 주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 흔들리지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그 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네 이전의 괴로움 나를 워싸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느리요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이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 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는 정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그 사람의 옷을 베는 게 아니라 몸을 베는 것 같아요. 겉옷을 벨 수 있는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선한 그 양심을 주시고 그 선한 양심에 따라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
나의 무지함과 나의 어리석음으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안아주고 하나님 품어줄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의 사랑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을 감싸 안아 주십시오. 그 상처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 찌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그 거룩한 마음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교회 환우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드레이크, 해처, 모튼 장로님, 위필드 장로님, 또 곽성자 성도님, 김옥순 권사님, 우리 효진 형제, 또 김희자, 서문자, 안순옥, 양양금, 이두 장로님, 오스톡, 진정숙, 최강훈 성도님, 우리 진솔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 우리 페레 알레스, 우리 최영아 집사님의 남편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김옥순 권사님의 허리 수술 이후의 재활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우리 박선희 집사님 오른쪽 눈 수술이 내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백내장과 녹내장 복합적으로 와서 많이 힘든데 내일 오전에 8시까지 병원 가신다고 해요. 함께 여러분들 시간 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격려의 메시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방희정 자매님 허리가 아프고 지난 주일날에도 허리가 아파서 걸을 수 없는데 교회 오셔서 미디어 팀을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허리가 전화를 오늘 드려봤더니 허리가 너무 아프다고, 지금도 앉아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조차 못 가시고 계신데 이것이 빨리 좋아져서 이제 수술을 받거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시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위에도 고질적인 질병이 있으시대요. 여러분들 함께 이 모든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드레이크, 해철, 머튼 장로님, 위필드 장로님, 또 우리 사랑하는 박성자, 김옥순, 또 효진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효진 형제의 투석의 가정들 지켜주십시오. 육신의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효진 형제가 지치지 않게 하나님 그 마음에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이두 장로님, 하나님 거동이 불편하시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뇌출혈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 최강훈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회복하여 주십시오. 허리 수술 후에 회복 중에 있는 김옥순 권사님, 사랑의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페리 알레스 지켜주시옵소서. 또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유영진 성도님 축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스탠스를 받고 하나님 심장의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내었는데 회복하는 시간들이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박선희 집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일 예정된 눈수술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방희정 성도에게 하나님 함께 하셔서 허리와 위와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 맡겨지는 그 영혼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진성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이번 주에 기도하고 있는 몽골 그리고 김학관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팬데믹 이후에 심각해진 빈부의 격차로 어려워진 경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약해진 교회들에게 전도와 양육이 활발히 일어나 건강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달라고, 몽골의 정치와 결탁된 라마 불교 세력이 약화될 수 있도록 몽골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 땅을 섬기고 우리가 후원하는 김학관 선교사님, 김학관 선교사님의 천식, 또 아내분 김영미 선교사님의 오른팔 다리 저림, 또 딸 혜빈이의 저혈압, 심장, 그리고 아들 영빈이의 식욕 저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후레대학의 여름 기간 동안 지방 전도를 하러 다닐 때에 안전하게 해주시고 많은 유목민을 만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한 분 한 분 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몽골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팬데믹 위에 심각해진 빈부의 격차와 여러 가지 어려워진 경제를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약해진 교회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그들 안에 성령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몽골의 정치가 하나님 라마 불교와 결탁되지 않게 그들의 세력이 약해지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몽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만져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김학관 선교사님 지켜주십시오. 선교사님의 천식과 사랑하는 아내 김영미 선교사님의 오른팔다리 저림과 혜빈이의 저혈압과 심장의 연약함을 회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아들 영빈이의 식욕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 땅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회복되어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랑하는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십시오. 내일 수술을 앞두고 있는 박선희 집사님, 하나님 그 눈의 모든 수술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허리로 고생하고 계신 방희종 선도님, 또 위로 고생하고 있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어 다시 일어나 주를 위해 섬길 수 있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심장 수술 후에 하나님 그 시술 후에 이제 집으로 돌아와 회복 중에 계신 우리 유영진 선도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수술 후에 회복 중이신 김옥순 권사님, 또 우리 페리 알레스 하나님 돌봐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음성을 들은 우리들이 하나님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잘 분별하여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회의빛 한인 장로교의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